생긴대니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줘서 너 구원받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우리 다음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찬양, 기도, 우리 모든 예배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니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로 예배할 때 주 성령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길이여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먹고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치료제 또한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에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소망과 믿음의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계획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 늘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신 달란트대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하여서 이 나라와 교회와 역사를 짊어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모두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기관들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21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심령들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듣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동시에 예배하는 곳 있습니다. 유아 유튜브 예배에 함께 하시고 아동부 예배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곳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명절들 보내셨습니까? 제가 얼굴을 이제 이쪽부터 저쪽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서 보면 별로 명절 즐겁게 안 보내신 분들이 조금 있네요. 그냥 자녀들도 못 오고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외롭고 쓸쓸한 명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처럼 명절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2월 둘째 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조를 많이 만들어 내지요. 근데 그 오래된 신조, 오래된 것이 신조다. 어쨌거나 이제 사전에 없는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신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웃음과 관련된 단어로서 이런 게 있어요. 썩소, 웃픈 하는 그런 신조가 있죠. 그대로 말을 풀이하는 뭐 썩소라고 하는 것은 썩은 미소, 썩은 웃음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 웃픈, 웃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좀 웃기면서도 슬픔이 있는, 그러니까 이건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우스운 것도 아닌 그냥 그 중간 정도 될까요?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좀 웃기도 하고 그래서 웃프다, 웃픈 이렇게 말을 표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친숙하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들이죠.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말 그대로 파한대소, 이것이 우리에게 친숙했으면 좋겠는데 썩소, 우프다 하는 것 참 그저 웃으면서도 좀 씁쓸한 그런 단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로서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웃는 모습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로 일소 일소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 뭐 그만큼 많이 웃어야 된다 또는 많이 웃자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그냥 많이 웃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그림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림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이러면 제가 무슨 어떤 그림 이야기하려는지 아시죠? 모나리자. 그렇죠?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을 실제의 그 그림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저는 대단히 큰 걸로 생각했는데 아주 작아요. 캔버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들은 멀리서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데 모나리자 그림은 사실 감상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 집에 있으니까. 그 조그만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란 말이죠. 그 얼굴이 물론 여성분이잖아요. 근데 얼굴이 참 복스럽게는 생겼어요. 복스럽게는 생겼는데 오늘날의 미인 축에는 못 들겠다. 특히 우리 한국 미인 축에는 못 들겠다.
왜냐하면 한국민은 갸름해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복스럽게 생겼으니까. 아니 뭐 이것이 그렇게 잘된 작품일까?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 실물을 보니까 더 실망이 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만 모나리자 그림이 최고의 걸작인 이유는 아마 그 그림을 정말 다른 그림보다 월등하게 잘 그렸다, 어떤 그 기교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미소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모나리자가 뭐 화들짝 웃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건 미소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미소 짓는 것도 아니고 살며시 지는 그 미소. 그게 그 끄집어 당기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소 띈 모나리자의 얼굴의 모습, 똑같은 그림에서 전혀 미소가 지어져 있지 않다면 그렇게 걸작이 안 되었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미소 띈 그 모습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씩 웃으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세어보지는 않지요. 세어보지는 않는데 수시로 웃으세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웃으시죠? 혼자 있을 때 막 웃는다면 그건 이제 무엇을 보았을 때겠지요. 그렇죠? 책을 보았을 때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무엇을 보았을 때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괜시리 막 웃는다면 조금 좀 그렇죠. 정신이 조금 좀 그렇죠. 물론 이제 무슨 생각할 때 웃을 수 있지만 그런데 서로 함께 하면서 많이 웃게 되는데 보통 다른 분들과 함께 하면서는 이제 자주 웃으시죠. 그렇죠?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 웃으시고 많이 웃잖아요.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웃을까? 얼마나 우리가 소리내 웃을까? 얼마나 미소를 띌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서 서양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때도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면 얼굴 굳어져고 저 아는 사람이에요? 저 알아요?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만큼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능한 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시면 젊어진대요. 보톡스 주사 맞는 것보다도 많이 웃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기 바라고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어떻게 시작되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그 방송이 자막에 떠야 되는데 이거 간단히 이거 그 몇 마디 나오면서 이렇게 더 돼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게 여러분 명령을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웃어. 억지로 웃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소위 말 맞다나 썩소가 되든지 웃음을 웃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신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해라 명령하신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아니 내 자식들한테 얘야 웃어. 그게 내 뜻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웃어. 그게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모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펼치지는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거리를 주셨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멘. 감사거리를 주셨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귀한 선물을 주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너희들이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해. 주면서 기뻐해야 해, 감사해야 해.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감사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주는 것 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튼튼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거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사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게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혀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옛날에도 설교 한번 그랬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시리즈로 지난 2월 첫 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월 첫 주부터 2월 첫 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둘째 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배경을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게 간지럼쳐가지고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사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쁨의 거리를 주시듯이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웃음의 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쟤는 뭐 선물을 줘도, 쟤는 뭐 좋은 것을 줘도 뭐 기뻐할 줄은 몰라, 감사할 줄은 몰라.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물론 당연할지라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그냥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게 기뻐하고 그냥 굉장히 업되게 기뻐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세상에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은 뭐 이런 걸 다 이러고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마음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 기쁘단 말이죠, 마음은. 근데 기쁨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선물을 받고도 그냥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하찮은 것을 주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했는데요. 여기 물컵이 항상 예배 때 이게 떠져 있어요. 물론 수요 예배 때도 그러고요. 근데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감사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경험해 보셨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없으면 괜히 목이 말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괜히 목이 마르고 괜히 그냥 마른 기침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진짜로 마른 기침이 나.
그럼요, 진땀 나요. 진땀 난단 말이죠. 그거 생각하면요, 물 한 컵 떠다 넣는 것도요, 이게 사실 하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사소한 것이겠습니까?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온갖 것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다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없어서 못 줄 때 그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따름이지 있으면서도 안 줘 하는 것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플 따름이지 그냥 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 주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박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처음에 하박국은 정말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민족이 열방에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불평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픈 환경이 슬픈 환경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하박국은 이제는 감사하고 감사하단 말이죠. 그것이 하박국 3장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어. 소출이 없어. 밭에 곡식도 없어.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양도 없어.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뭐다? 나는 빈털털이다. 그래도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지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로 하여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나를 차원이 다르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신분이 다르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웃음의 원천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찬송가를 썼어요. 찬송가 가사를 작시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 3절 말씀 보면 그 가사 작시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쫙 펼쳐요. 바다를 먹물. 옛날에 펜대 사용했잖아요. 붓으로 쓰기도 펜대. 똑 찍어서 쓰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 쓰려면 잉크가 바닷물을 잉크로 삼는다 해도 모자랄 정도다가 말이죠. 그리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 세상에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우주 공간이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웃음은 깨달은 자가 기뻐할 수 있고요. 깨달은 자가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오늘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그러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지럼 쳐가지고 나를 웃게 하신 건가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즉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웃음거리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셨다 그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웃게 되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실소를 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세상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89세인데 이 나이에 뭔 애기를 낳아.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일찍이 생리가 일찍이 끊어져 버려요. 옛날에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요. 아브라함 99세, 내가 89세예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사라가 그것을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죠.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1년 전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1년 후에는 기쁨으로 웃었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웃음이에요. 웃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아기 낳기를 소원하다가 하나 탁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을 탁 낳았어요. 떡뚝배기도 아들을 탁 낳았어요. 뭐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딱 좋아요. 정말 몇 년 만에, 이게 임신 안 되니 몇 년 만에 딱 낳았단 말이죠. 세상에 너무 좋고 기뻐가지고 웃음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는 안 짓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김웃음, 그게 놀림거리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래요. 그렇게 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부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웃음아 부를 때마다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기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생각하면서 기뻤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쓸쓸하고 외로웠던 아브라함의 장막이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쓸쓸해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움 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된 말로 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폐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월 이거 붙들고 있으려니 계속 마이너스, 계속 적자.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덩실덩실 춤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실 거예요. 이전에 사라는 정말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분했어요. 첩이라고 하는 저 여자가 정말 이 자리에서는 쓰기 죄송하지만 여 밑에 이웃인 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 본처인 자기가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가운데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랬던 사라였어요. 그랬던 사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웃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삭을 달고 다녀야 해요. 이삭을 늘 끼고 다녀야 돼요. 이삭과 늘 동행하면서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웃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웃는 사람은 얼굴에서 웃음의 표정이 나기 전에 어디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심어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의 거리, 웃음의 거리를 내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럴지라도, 내 환경이 저럴지라도 내가 자식들이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복의 근원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쁨의 웃음의 근원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읽고 22장에 넘어가니까 이것과 연관된 새로운 말씀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요. 22장 1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씨, 그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은 뭐의 성취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성취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모든 만민 모든 족속의 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성취예요. 그 성취를 22장 18절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대요.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웃음은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 하나 딱 주시고 마시는 거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웃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모든 만민이 웃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삭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 것의 모형이에요.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쁨의 원천의 원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 또는 코미디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남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돈을 받고 남을 그렇게 웃게 만들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웃음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늘 모든 것에서 하하호호 웃을 일 있으면 개그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코미디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도 웃으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재밌어 죽겠는데. 그런데 왜 그들이 필요하냐? 왜 돈 받고 그들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웃음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웃음이 사라지는 시대지만 내가 웃고 싶은 거야. 웃고 싶어, 웃고 싶어. 헛웃음이라도 웃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개그 프로를 보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벌어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웃음을 잃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이 웃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는 원리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소망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면서 사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이것이 원리예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귀속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즐거움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천이기 때문에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웃음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관계 서로가 깨어져 버리면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부부싸움을 대판 싸웠다. 그 뒤에 서로 보고 활짝 웃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왜요? 대판 싸웠으니까. 언제 웃을 수 있어요? 언제? 화해했을 때. 서로 바라보면서 싸운 사람들처럼 바라보지 말고 화해한 사람들처럼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자, 서로 시작. 아직도 싸운 집구석이 있어. 싸우고 나서 화해하지 못한 집구석들이 있어. 여러분요, 싸워가지고는요, 서로 보고 웃을 수 없어요. 화해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 속에서는 웃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웃지 못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를 깨어지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분리하게 만들어요? 죄예요. 죄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그런데요,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유쾌함, 진정한 웃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유쾌하게 되고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웃음의 기쁨의 원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슬프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근심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그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슬픔과 탄식 중에서 있는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화관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씌우신다 그 말이죠.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과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 그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게 슬픔이 있어도, 내게 아픔이 있어도, 내게 근심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돌이켜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 무거운 짐들, 이런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유쾌하게 웃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웃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웃을거리, 기쁨의 거리를 주십니다. 힘든 이 시절 속에서도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1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웃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웃음거리를 주시고 기쁨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내내 넘치는 웃음,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뿌릴세. 나의 사모하는 사랑 목자는 어느 것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내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꼭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금주부터 각각 구역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금요일이면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개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온라인으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그 모임의 나눔은 구역장 총무 단톡방에 제가 차례로 올려드린 그걸 참고하시면서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2차 행복 사랑 나눔을 20명에게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모두들 힘든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피차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명에게 2차 나누어 드린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 있으면은 2층 로비 탁자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 카드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예물 가지고 나와서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감사, 주일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소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도하여 주시어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민소리를 위해 늘 기도하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매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드려지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모여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손길들과 마음들 소중히 받아주시고 아울러 성묘를 누리는 손길, 그리고 아름답게 강단 헌화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소중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꽃꽂이로 봉사하시는 손길, 그리고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 또한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으로 안내로 교사로 수고하시는 손길들, 그리고 교회당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하시는 손길들 소중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도님들, 언제 웃으십니까?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쁨과 웃음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삭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